없느니라. 아멘. 환난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하여 피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환난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됩니다. 환난 그 자체의 문제점, 그 시작은 분명히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환난의 어떤 헤쳐나가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들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지만 근데 지나고 보면 결국 하나님 은혜로 그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겨내었음을 우리는 늘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 연약함이 또 지금 새로운 어떤 환난과 문제를 당할 때에 또 헤쳐나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연약함을 우리는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환난이 결국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멋진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조심해야 될 점들은요, 유의해야 될 점들은 이 환난을 당할 때 가장 대표적인 그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환난을 당할 때 마귀는 우리가 버려진 듯, 죽어진 듯, 혹은 내버려진 듯 그렇게 느끼게 만들고 또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가장 대표적인 마귀의 공격은요, 요한복음 9장 1절 7절 말씀 보면 그 예수님을 만난 이 귀신 들린 이 아들과 아버지의 얘기가 나오죠. 죄송합니다.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맹인된 아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을 이룰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함께 갑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맹인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의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 이 사람의 맹인된 것이 이 사람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위에 부모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그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 죄로 인한 그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으셨어요. 죄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그 질문요, 정말 멋집니다. 우문현답이란 말이 있죠. 엉뚱하고 잘못된 질문에도 예수님은 그 질문 자체에 어떤 미혹되거나 현혹되거나 휘둘리지 않으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내십니다. 그 맹인된 자의 죄로 인한 것이다 아니다, 아버지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다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드러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내실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분명한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삶의 어려움과 그 아픔 등의 환난을 당할 때에 사람의 욕심 혹은 마귀의 공격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하였는가, 이 책임 소재의 질문 혹은 의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그런 내 스스로 그런 욕심이나 마귀의 미혹이 있죠.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할까? 내가 왜 이런 일을 이렇게 당했는가? 물론 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 뭔가 분명한 어떤 잘못된 선택이나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따져 묻고 싶어 해요. 자꾸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싶어 합니다. 책임 소재를 묻고자 하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임 회피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혹은 원망할 수 있는 문제나 대상을 찾는 것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내 내면에 있던 그 자세히 살펴보면 뭔지 잘 몰라요. 또 왜 뭔지를 잘 모르냐면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이걸 따지고 있는지조차 내가 모르고 있을 수가 있어요. 환난을 당했을 때 반드시 거절해야 할 영적 공격은 무슨 잘못과 죄로 인한 것인가라는 의심과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 의심과 의문은 따져 물으면 따져 물을수록요 오리무중에 빠지게 합니다. 따져 물으면 따져 물을수록요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나한테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길 걸까? 왜 아픔이 생길 걸까? 나는 왜 이런 고난에 빠지는 걸까? 라고 물으면 물을수록 오리무중에 빠집니다. 더 힘듭니다. 더 불편합니다. 더 어렵습니다.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뭐 겉면에 드리고 싶진 않아요. 겉면에 드리고 싶진 않지만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또 진짜 해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하지 말란 얘기예요. 물론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어 깨달아지는 이 관계적 용서나 화목의 기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일어났지 했는데 뭔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저분을 용서하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건가? 이렇게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만약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 은혜로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날의 제약에 대해서는 어차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 되는데 그런 이 뭔가 깨달아지는 것에 대한 은혜를 구하는 것이나 혹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딱 이게 차단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왜 그럴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 도대체 뭐가 내가 문제일까? 혹은 누구 잘못일까? 무엇 때문일까? 그 질문이 계속 집요하게 파고들게 만드는 것은 내 욕심이거나 혹은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더 기도가 되지 않고 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계속 오리무중에 빠지고 나중에는 자기 생각에 자기가 갇혀버립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가 갇혀버려요. 그러면서 오리무중에 사로잡히고 기도 입술조차 열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환난을 당했을 때의 가장 큰 위기는 지난날에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지적입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 가장 큰 어려움과 위기는 지난날에 너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지난날에 너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야. 지난날에 너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든 거야 라는 지적이 그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이 기준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가르쳐 주실 때가 있지만 그것도 감당될 수 있을 만큼 말씀해 주시지 감당이 되지 않는 것을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참고로 하나님은요 죄와 다투지 않으십니다. 죄의 문제와 다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전혀 관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그 사람이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죄를 지적하거나 죄를 드러내시는 것으로 내가 그 죄의 문제에 사로잡히길 원치 않으십니다. 물론 조금 이따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나누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욥의 친구들의 문제가 뭐였냐? 욥의 친구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너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당하고 있을 수 있다. 제가 욥기를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한번 나눌까 해도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욥기를 깊이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욥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는 지리하지만 또 그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이는 그 친구들의 내용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나중에 그 엘리후가 말한 다음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38장부터 이렇게 쭉 42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 틀렸다는 내용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욥기를 지금 곧 여러분 이제 통독에 따라 읽어가게 될 텐데, 그렇잖아요? 그 다 틀렸다는데 그건 마로 묵상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잘못된 자세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지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욥기를 한번 묵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틀린지도 모르고 틀린 채 살아가니까 다 틀렸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좀 발견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 이것 때문에 그럴 수 있어, 혹은 자기 스스로가 그것 때문에, 그 무언가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일 수 있어. 여러분,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 지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여러분, 예를 들면 부부지간이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제가 제 아내가 여기 있지만 한번 아내하고 둘이 있을 때 못했던 말 한번 하고 싶어요. 다음에 우리 사모님께 한번 간증을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러면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아내분들의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것 같지만 주시지 않은 은사가 있어요. 은사라면 안 되지, 뭐라고 할까, 이 특별한 재주인데, 그게 뭐냐면 남편에 대한 지적입니다. 남편분들은 아시죠? 이렇게 아내분들이 특별한 이 재주가 있는데, 그게 뭐죠? 남편의 그 연약함을 내가 반드시 고쳐야 된다. 여러분, 남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 남편만 아멘 할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도 말씀을 전하다 보면 내가 너무 인간적으로 소리를 낸 것 같다. 원래 내 본 모습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뭔가 휘둘린 것 같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쪼르르 내려가면 아내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그 모습 보일 때, 안 그래도 저도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적지 않게 이렇게 힘든데 그 모습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종종 주일 저녁 예배 설교하고 나면 목양실 잘 때가 있어요. 서로가 불편한 걸 만드는 것보다 그냥 제가 조금 거리를 두고 아내도 지키고 저도 지키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지적을 당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적을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집에 안 가면 얼마나 저를 위로하시는지 모릅니다. 괜찮다, 뭐 늘 잘할 수 있겠냐,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위로를 받고 나면 얼마나 힘들죠.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이제 아내를 만나 지적을 당하면 좀 이길만 해요.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 솔직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저희 사모님이 엄청나게 성화가 되셔가지고 어떨 때는 당 내려가면 그냥 이렇게 미운 오리새끼 떡 하나 더 준다고 이렇게 사랑을 해줄 때가 있어요. 저도 알아요. 저 남편을 지적하고 싶지만 그냥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대신하는가 보다.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그런 위험들을 가지고 있게 되죠. 더 품어주고 더 인내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또 그러나 그것이 그 잘못된 채로 내버려 두기는 또 불편하니까 그 적절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떨 때는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이 표현이 그 상대방의 변화를 일으키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쓰임 받고 나면 계속해서 그렇게 쓰임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죠. 뭔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그 아닌 것에 대한 기도가 나와 내 자신의 어떤 그런 내 자신을 지적한 것 같은 일이 성령의 역사로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 지적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어떤 변화의 기점이 되시고 과정이 되시고 결과를 나타내시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그거를 표현하고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자기 자신의 욕심에 혹은 다른 이들이 다른 상대방을 위해 그런 욕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환난 시 이 고통의 이유에 대한 지적은 결코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더욱 힘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적된 고통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결코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문제나 어려움도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을 되돌릴 수도 없거니와 또한 해결할 기회가 있다 해도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 은혜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고통의 이유가 설상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감당되지 못할 문제를 들추어내셔서 지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은혜는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생명과 평안이니라. 결국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드러나게 하실 때는 마치 그것이 내 연약함, 내 문제, 내 죄악을 드러나는 것 같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감당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것이 용납이 되어질 수 있고, 아 그래 맞아, 그래 나 그거 고쳐야 돼, 맞아, 그때 그거 하나님 다시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되, 그러나 지금 이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떻게든 결과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혹은 내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더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인가? 나로 하여금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님 그 은혜면 충분한 줄 알아, 하나님께로 더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인가? 그것이 항상 내 말의 표현 혹은 나 자신을 향한 그런 어떤 지적이든 혹은 드러냄의 이 결과가 되어야 합니다. 더 하나님 은혜를 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인가? 왜냐하면 육신의 일은 죽이는 것이라고 했는데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으니까 더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주는 일인가? 이끌어 가주는 대화인가? 이끌어 가주는 표현인가? 그때 함께 하나님 은혜를 누려서 어떤 것이든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함으로 치료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환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요, 환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읽었던 그런 이 나면서부터 맹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일이 일어났는지 안 일은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눈이 열리는 것이었어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일이 일어나는 그 원인과 이유를 규명하는 게 아니라 그 눈이 떠지는 거였어요. 떠지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거였죠. 우리의 죄와 죄로 인한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환난입니다. 우리 죄와 죄로 인한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환난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옮겨지듯 환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 그 죄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고 그 가운데 빠져 있도록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환난의 이유가 명확하게 무엇인지 사람은 정확하게 규명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환난을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 환난의 이유와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서 죄인들은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죄로 인해 혹은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할지 몰랐던 것인데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자신의 실패나 죄로 인한 결과일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영적인 대적 세력들의 공격 그 자체만으로도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그 영적 대적 세력들은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적 마귀 세력은 우리의 죄로 인해 합법적인 일할 권리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을 공격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한 것은 하나님이 허용했기 때문에 마귀가 일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죄로 인해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었고 그것이 허용되어졌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죄로 인한 결과로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기회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기회로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의 환난 시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따지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기회임을 강조하십니다. 따지실 만한 게 있지만 그 영혼에게 따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그 영혼이 아빠 힘들어하고 있는데 너 이것 때문에 문제야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맛보다 보니까, 물론 그 은혜를 맛보다 보면 이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그 은혜를 맛보다 보니까 예전에 잘못 선택한 것들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맛보면서 하나님 예전에 그 실수, 예전에 그 실패, 예전에 그것이 잘못된 불순종이었는데 제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결국 그 사람은 그 은혜가 더 깊은 은혜를 누리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뭔가 그 은혜를 그래서 그래 같이 기도하러 가자, 하나님 은혜를 구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 자꾸만 다툼과 변론이 됩니다. 왜 싸움이 되는 것 같습니까? 가만히 살펴보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여러분 종종 그런 경우를 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제3자인데 두 사람이 다투는 걸 보면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경우죠. 한 99%는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한 1%는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둘 다 뭐가 필요한 겁니까? 누가 맞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 두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하나가 되어 걸어갈 길이 제시되지 않다 보니까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소리가 크거나 다툼이 있거나 변론이 있을 때는, 서로가 말이 맞지 않을 때는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옳은 것이 아니라 둘 다 틀린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뭔가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길로 둘이 들어서지를 못했다는 거니까, 둘 다 네가 올래 내가 올래 할 게 아니라 둘 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둘 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용서와 은혜를 베푸심을 믿고 하나님께 달려 나오는 것이 가장 우선이어야 하며 유일한 자세이어야 합니다. 무조건 환난을 당하거든요. 여러분 따져 묻지 마시고 따지지 마시고 지적하지 말고 지적당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로 달려나가십시다. 하나님께로 달려나가십시다. 이건지 저건지 무엇 때문인지 우리 모릅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은혜를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당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환난을 이겨내고 환난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당되어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셔서 그 은혜를 통해 일단 은혜를 주시고 나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기도 하시고,
일단 품어주고 나서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고칠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데 그것도 은혜죠. 그것도 은혜죠. 근데 우린 자꾸만 자기 스스로가 혹은 상대방의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드러내는 것으로 고치려고 합니다. 안 고쳐집니다. 안 고쳐집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 앞에 꾸중만 듣습니다. 차라리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이 원리 중에 은혜를 놓치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 입 다물면 됩니다. 내가 나에게 입 다물면 되고요, 상대방에 대해서도 입 다물면 무조건 은혜를 누리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하냐? 그래서 환난은 뭐를 낳는다고요? 인내의 가장 대표적인 자세가 뭡니까? 입 다무는 거예요. 입 다무는 거예요. 불평 안 하고, 원망 안 하고, 불만 안 하고, 표현 안 하고, 입 다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환난은 그 사람으로 뭘 만들어내겠습니까? 인내를 만들어내요. 이거는 내일 좀 더 심각하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